우리 어르신들은 건강하시고, 우리 자녀손들은 불효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도 건강하셔가지고 정말 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주일 밤마다 우리 가정세미나를 하는데요, 지난 주일날 밤에 이계우 교수, 이분은 이 엑스포 아파트에 사는데 아주 우리 한국에서 아주 그냥 가정사역자로서 건강 강좌로 아주 1등 가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분은 원래가요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 분이었어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극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왔다가 하나님의 순간적인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분의 25살 된 그러한 딸이 2009년도에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분이 쓴 책 태초의 먹거리 학교라고 하는 그 책에 서문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요즘도 벌써 딸이 죽은 지가 몇 년입니까? 근데 요즘도 새벽 3시쯤 되어지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그리워서, 죽은 딸이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는데 하염없이 통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아내가 자는데 그 방해가 될까봐 막 그냥 숨을 죽이고 손으로 입을 막는데도 그 통곡을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내 딸 천국에 잘 있죠? 이렇게 물어보고 그 기도하면 이제 마음의 평안이 조금 오면 그럼 다시 잠자리에 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로서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그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런 아픔을 우리 부모들이 겪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녀들이 먼저 앞서가는 그런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건강 운동을 신앙 안에서 이제 벌이게 된 것이거든요. 지난 주일 우리 그 세미나 끝난 다음에 저하고 앉아가지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건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건강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 신앙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몸의 건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관리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 목사님도 좀 기회가 되어지면은 좀 이렇게 가르쳐 주고 성도들에게 기도만 하지 말고 몸 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또 그런 말씀도 주시고, 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에 어버이날에 특별히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죄 중에 하나는요, 불효하는 거거든요. 아프거나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오늘은 특별히 영, 혼, 육에서 이 육적인 이 몸에 대한 건강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암 발병률, 여러 가지 만성 질병이 우리나라가 말이에요, 막 아주 세계적으로 그냥 거의 앞서서 그리고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당뇨 환자가 미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10만 명당 3.2명. 암은 80세가 기준이면 3명 중에 한 사람은 암 환자라고 하는 거죠. 한국인 평균 수명이 이제 높아져서 80세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좋아할 일만 아니라는 거죠. 평균 수명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건강 수명인데,
정부에서 이거를 발표하지 않아요. 건강수명은 67세로 나와요. 67세. 이겁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80까지 살면 67세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13년은 병들어서 고생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자살률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훨씬 높다고 하는 거죠. 중고등학생들에게 행복하냐고 물었더니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이 세계 1위예요. 세계 1위. 세계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제일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아토피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병이 있는지도 없었어요. 옛날에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엄마 그냥 얼마나 그랬어요. 그런데도 멀쩡하게 살았는데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한다는데도 특별히 10대 이하 경우, 10세 이하 경우 10명 중에서 3.5명이 선천성 아토피를 갖고 태어나요. 새집을 졌다든지 이런 환경에 의해 가지고 피부병이 생긴 게 아니고 태어날 때서부터 선천적으로 피부염을 갖고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거는 엄마로부터 그 안 좋은 것들이 탯줄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흘러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오늘의 산모들이 30대의 어머니들이 심각하게 유해 물질로 오염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이죠. 결핵 환자 수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아래로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중국이요 74명이에요. 근데요 한국은 78명이에요.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아이들 20대 환자는요 더 많아요. 82명이라는 거죠. 왜 이게 문제냐면 결핵은 사람의 몸이 망가지면 면역력이 떨어지면 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생기는 병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이러저러한 통계를 종합해 보면 지금 한국 사람의 몸은 심각한 문제에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수의 딸이 25세 그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이뻐요. 치료받을 때도 거기 책에 보게 되어지면 막 개다리 춤추고 어떻게든지 아빠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막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가는데 그 딸이 죽으면서 아빠 품에 안겨서 죽으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죽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만큼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25살에 유방암에 걸려서 결과적으로 죽었단 말이죠.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나름대로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는 이 교수님도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 좋은 딸이 죽어도 살아나야 될 판인데 왜 죽어야만 하냐? 왜 죽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괴롭고 갈등을 갖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답을 찾았는데요. 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뭐예요? 영과 그 다음 혼과 그 다음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뭐예요? 보존되기를 뭐하노라? 원하노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영과 혼과 그 다음에 뭐죠? 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잘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영이 중요하니까, 영이 우선이니까 그래가지고 영만 관리하고 우리 마음이라든지 우리 몸을 팽개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영이 가장 중요하지만 영만큼이나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다. 마음에 우울증이 들어와 버리면요, 믿음 좋은 사람도 이상해져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나중에는요, 몸이 망가진다니까요. 영도 중요하지만 마음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몸이 힘들면 그렇게 긍정적이고 그렇게 밝고 그렇게 막 낙천적인 사람도요, 계속 아프면 나중에는요, 짜증내요. 나중에 얼굴이 막 일그러진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막 기도도 귀찮아져요. 다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딸내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훌륭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몸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몸 관리를 부실하게. 이 몸 관리를 잘못하니까 병이 생기게 되었고, 병이 생겨가지고 이게 악화가 되니까 영이 훌륭해도 결과적으로 고통하다가 죽어가지고, 좋게 이야기하면 빨리 하나님의 나라 갔지만,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의 이별의 아픔이 너무 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뭐도 중요하다? 몸 관리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세포가 70조가 있다고 그래요. 7년 주기로 한 번씩 완전히 새 세포로 바꾸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억 개씩 세포가 재생되어진답니다. 근데요, 아무리 건강해도 세포가 재생되어질 때에 좋은 세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암세포도 나온다는 거예요. 하루에 작게는 2,000개소부터 또 수만 개까지. 근데 몸 관리를 잘하면, 그래서 면역력이 유지가 되어지면요, 암세포가 아무리 나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잡아 면역세포가 없애버리니까 말짱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몸 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뒤부터 이제 암세포가요, 증식이 되는 거예요. 증식이 되어지면서 이게 병으로 발견되어질 때까지 기간이 5년 내지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암 진단을 받으면 이 암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적어도 5년이나 10년 전부터 암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준 치료를 하잖아요. 암 그러면 대개 3가지거든요. 방사선, 항암, 그리고 안 되면 수술. 이래가지고 2년 내지 5년 수술이 이게 치료가 돼서 이제 다 이제 그 증가된 증식된 암세포가 없어지면은 완치됐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의 상황에 이제 적용시키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멀쩡한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요, 지금 한국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이 몸 상태가 아주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지금은 괜찮아도 이미 3년 전, 5년 전, 어떤 사람은 7년 전 내 안에 암세포가 증식되고 있는 소위 예비 암 환자들이, 요즘에는 어른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암병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당수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암세포가
5년, 10년 걸려서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5년 걸려가지고 이제 이게 치료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5년 전, 10년 전으로 내려왔는데 암 발병 인자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5년 지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두면 뭐예요? 또다시 암세포가 증식되어지면 그거를 암이 재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발했다. 그래서요, 근본적인 그 발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불효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요. 우리 어버이들은요, 그 질병을 인하여 고통하는 그러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이계우 교수가 그 외국에 학회에 나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딸을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불이 나게 다 놓고 뛰어왔대요. 그 뒤부터 건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 암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요. 자료가 말입니다.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만 있으면 그걸 써먹으면 되는데 막 너무 많으니까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딸에게 뭐가 적합한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 찾다가 시간 보내고 또 이것이 좋은가 보다 적용하다가 또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다가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평소에 미리 관심을 가지고 몸을 잘 관리, 신앙으로서 영성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마음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 관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평소에 몸에 대해 신경을 쓰고 평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라고 하셨는가를 잘 연구하고 그 방법대로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그 방법을 적용하면 쉽게 풀어질 것을 평소에는 괜찮으니까 무관심하고 무지하다가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막 수습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낭패를 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강조하는 강조점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암이 발병했냐, 암이 발병하지 않았냐의 차이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백지장 하나처럼 아주 그냥 미세하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요. 몸을 관리했느냐, 관리하지 않았느냐. 단지 이 차이라는 거예요. 몸을 잘 관리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몸을 그냥 무심하면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몸을요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도 잘 되고 마음도 행복하고요. 여러분의 몸도요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5년도에 그전서부터 조금 이상하다 그래도 담 걸렸나 보다 어디가 조금 그런가 보다 했는데 2005년도 7월 달에 제가 이제 그 목 디스크가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통증이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병원에 가서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또 MRI를 찍고 그러니까 제 뼈 상태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다. 아주 심각하게 이 뼈가 퇴행성이 망가졌다. 아주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치료를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5년 3개월 전에 10월 달에 우리 6층에서 그때 리더 캠프 할 때였어요. 리더 캠프 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목 뒤를 찌릿하게 전기를 느끼게 하시면서 완전히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따라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아무런 일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해 보세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의 가정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냥 두면 그렇게 지옥이단 말이에요. 앞에 있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여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기도하셔가지고 부부관계가 회복되시고 부모 자식 관계가 회복되시고 가정이 본래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정말 순간 고쳐주셔가지고 MRI를 찍어가지고 내가 봐도 이 뼈다귀가 정상이 아닌데 8년 동안 정말 한순간도 아프지 않고 완벽하게 살았어요. 8년 동안. 그런데 2013년 8월 달에 8월 초에 재발이 됐어요.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 자신이 의아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재발이 되냐?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재발이 되냐? 제 자신도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전에 종종 이런 못된 생각은 했어요. 진짜 하나님 고쳐줬나? 시험을 해봐 시험. 응? 진짜 고쳐졌나? 그렇게 방정을 떨어가지고 아파졌나? 어쨌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고쳐주셨는데 왜 재발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인데 말이죠. 그죠? 8월 중순에 이제 치료를 받는데 왼손이 마비가 됐잖아요. 왼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집에 번호키 있잖아요. 번호키를 누를 수가 없는 거야.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단추를 못 끼겠어요.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손 펴졌잖아요. 이 손이, 이거 삿대질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복 있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요. 참 어려웠어요. 서울에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아주 유명한 의사가 왜 인정 안 되냐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자기가 미국 학회에 가서 일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러니까 내가 일정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수술해 줄 테니까 접수하고 가라고.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 안 그러면 반신마비가 올 수도 있다니까 막 겁을 주는데 아주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돼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이러저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라. 그래서 그냥 지나와서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는데 참 그 상황에 비하면 지금도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 뼈다귀는 여전히 그 모양이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손가락 다 그래 움직이잖아. 그전에는 손가락도 안 움직였거든. 이게 안 됐거든요.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다 되잖아요. 지금. 아직도 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한 의사, 용한 병원, 용한 나름대로는 민간요법 여러분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또 주위에 친구분들도 소개를 해가지고요. 제가 요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치료도 받고 또 여러 가지로 계속 나름대로는 애를 쓰거든요. 그렇게 3년을 나름대로는 치료하고 애를 쓰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깨달은 것. 이게 교수가 깨달은 것처럼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 깨달음의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낫게 하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되어진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뭐 뼈를 잘 본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요. 그러면 전신 사진을 찍어요. 전신 사진을 딱 찍으면요, 뼈가 싹 나와요. 그러면 지적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뭐 얘기하려는가 모르지만 제가 들을 때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이렇게 S자로 뼈가 딱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뼈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데요,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앉아있으면 전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허리가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들어가게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앉아요? 이렇게. 그죠? 허락이 되어지면 거의 눕는 것처럼 앉아. 허락할게 한번 해봐요. 그죠? 네? 지금 의자에 앉는 사람 어떤 막 거의 의자 끝선에 걸터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분들 있을 거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 뼈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임의대로 의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어디 가면은요, 근육을 소위 도수 치료인가 뭐 해가지고 근육을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근육이 굳었다는 거죠. 근육이 제 자리를 균형 있게 딱 보기 좋게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보기 좋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틀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뭐예요? 다리를 꼬고 앉는 거예요. 다리를 꼬고 앉는 거. 저도요, 앉을 때마다 막 꼬고 앉고 싶어 미치겠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죠? 근데 그게 몸을 뒤트는 최악의 그러한 거라는 거죠. 편하기는 한데 말이에요. 제가 잘 갖는 그런 자세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멋있죠, 여러분? 사진 좀 찍어보세요, 얼른.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약간 각도를 넣어야지. 멋있죠? 네? 우리 이상태 집사님도 그 전에 이렇게 하고 찍었더만, 이렇게. 턱을 괴는 거, 네? 팔꿈치를 괴는 거, 이렇게 괴는 거, 이게 몸에 아주 치명적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편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편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오장육부 있잖아요. 오장육부.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관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발되어지고 병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번은 기적으로 놔줘도 또 뭐한다? 재발되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죠. 현대의학은요, 병이 발병하고 난 다음에 증상을 치료하는 데는 탁월해요. 아프다 그래서 통증을 제거하는데 안 되면 몰핀 주사를 놔버려가지고 순간 통증을 제거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뭐예요? 또 아파요. 근본적으로 아픔을 치료하는 것은 어려워. 그 나오는 증상, 그거에 대해서는 수술도 막 얼마나 요즘 탁월해요.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인 치료는 이 현대의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바닥에 막 물이 흥건히 지금 수도에서 막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바닥에 막 있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걸레를 가지고 물을 막 지금 닦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물이 그냥 두면은 막 옆집에 가지고 아래쪽으로 막 흘러가니까. 자, 여러분,
수도에서 물이 나와서 넘쳐가지고 막 우리 흘러가고 있어요. 열심히 닦아기도 해야 되지만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수도꼭지를 잠그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은 마치 바닥을 닦는 것 같다는 거야. 근본 원인 치료를 안 하고 그 증상에 대한 치료만 막 하는데 수도꼭지를 안 잠궈. 우리의 몸이 병이 나는 원인이 근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근본을 해결하고 근본을 치료해서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물론 당장 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일단 조치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근본 치료를 안 하고 자꾸 뒤처리만 하니까 또 아프면 처리하고 또 아프면 처리하고 또 아프면 처리하는 악순환. 그러다가 몸이 망가져서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니까 죽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본적인 치료, 이게 중요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물어볼게요.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두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셔서 여러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봐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위대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가로는 몇 미리, 세로는 몇 센치, 아주 그냥 0.0001mm까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무슨 재료로, 어떤 모양으로, 심지어는 누가 아무나 만들면 안 돼. 누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서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지시를 뭐 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들을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 몸을 관리해야 성전 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만드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만드신 것을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유지하고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관리, 유지, 보수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물어볼게요. 밥은 왜 먹어요? 밥은 왜 먹어요? 예? 먹고 살라고. 밥심으로. 밥심. 왜 밥 먹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사람을 어떻게 생존하게 만들었어요? 밥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살기가 어려우시면, 살기가 귀찮으시면 굶으세요. 그러면 조용히 갈 수 있어요. 그럼 한 80일은 굶으셔야 될 거야. 조금 나중에 힘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밥 먹게 만들었어요. 밥 먹게. 이게 하나님이 몸을 관리하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돼.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먹어야 돼. 어떤 분들은 병 들어가지고 그래도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먹게 만들어졌으니까 먹어야 된다라고. 아멘입니까?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빛. 사람은요 하나님 뜻대로 관리를 잘하려면요 빛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빛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빛, 태양의 빛을 쏘여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요 골다공 환자가 많아요. 골다공증 환자. 그래서 골다공 약을 주거든요. 그래서 칼슘제를 먹으면 사람이 진단하고 사람이 이제 처방해서 그래서 처방전으로 이 칼슘제를 먹잖아요. 그리고 끝나면요 칼슘제가 절대로 뼈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행동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 이 칼슘제가 우리 뼈에 유익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이 있는데 그게 비타민 D라고 하는 거예요. D.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햇빛. 그러니까 칼슘제를 먹고 햇빛을 쪼이지 않으면 아주 고가의 칼슘제를 먹는다 해도 그게 뭐가 되냐면 잘못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면 담석이 되는 담석. 좋은 약 먹어놓고 말이에요. 병을 키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으로 순종하면 행복해진다. 몸으로 순종하면 건강해진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니까 저도 늘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영만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행복해진다. 아멘.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고 몸으로 순종하면 뭐라고요?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리고 중요한 거 몸으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문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정리하는 법칙이 하나, 하나님은 사람의 이 몸을 특별히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죠? 사람의 몸은 흙으로, 그리고 사람의 나머지 영혼, 그죠? 영으로 혼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기본의 몸은 흙으로,
사람의 뼈를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흙의 그거하고 똑같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은 흙으로만은 모형이 안 되니까 거기다 뭐를 섞어야 되죠? 물을 섞잖아요. 사람이 흙과 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혈액을 분석하면 바닷물하고 통일한 그러한 구성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흙으로 바닷물로 물로 만들어진 사람,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지 이 사람의 몸은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말해요. 새끼 밥 먹으면서 맨날 한 그릇 흙 먹고 한 그릇 바닷물 먹고 그러면 살아요, 죽어요? 살한다고 그래도 난 안 살겠다. 그냥 죽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요, 땅에 있는 것을 영양분을 먹되 사람들이 먹기 좋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식물이고 나중에 주신 동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식물을 통해서 땅의 영양분을 공급받아 몸이 건강하게 하신 거죠. 창세기 1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의 뭐예요? 먹을거리. 채소하고 열매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신 몸의 건강을 위한 먹을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채소도 열매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좋다고 그러는데 바나나를 안 먹어요. 몸에 그렇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바나나를요, 잘 안 먹어요. 누가, 안 먹어요. 잘. 그래서 어느 때는 바나나가 시커매지면 더 좋다고 그러는데, 시커매지지 넘어가가지고 썩어도 안 먹어.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하나님이 자기 취향에 맞도록 찾아 먹으라고 종류를 막 많이 주었어요. 감사하죠. 근데 인간이 말이에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지 것만 먹어야 되는데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탈이 나는 거예요.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고 다 먹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요,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먹을 거는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6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죠? 먹어라. 그 다음에 뭐예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람은 땅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식물, 나중에 창세기 9장에서는 동물, 그죠? 동식물을 통해서 몸에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첫째는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둘째는 뭐냐면 먹을 거를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지 않아야 될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데 먹지 말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먹었죠? 왜 먹었어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가지고 홀라당 먹었잖아요. 여러분, 왜 홀라당 먹었지요?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어요? 누가? 마귀가 뭐 했어요? 꼬셨어요. 꼬셨어.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서 죽어가지고 결과적으로 고통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똑같아요.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어요. 원래 이 먹는 거는 우리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도구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먹거리를 가지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장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수입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돈 안 들이려고 장난을 쳐가지고 겉으로는 먹음직하게 만들어. 눈으로 볼 때는 막 그냥 보암직하고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이게 오늘 우리 몸이, 한국 사람들이 병드는 심각한 몸의 이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고통하다가 결과적으로 죽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첫 번째로 먹음직하다고 그랬잖아요. 속담에 아침에 사과 하나는 금사과다. 그래. 미국 속담에는요,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사우디 속담에는 하루에 사과 한 개 먹으면 의사 100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시대가 달라가지고 속담도 바꿔줘야 돼요. 요 속담을요, 이렇게 바꿔야 돼. 하루에 사과 40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몇 개? 40개. 이제는요, 나도 모르게 변질됐어요. 왜냐하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땅이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좋은 영양분을 열매에다가 주는 게 아니라 막 중금속 이런 것들이 그 사과 열매로 올라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자꾸 단 걸 찾아요. 그래서 사과 살 때 뭐라고 그러죠? 이 사과 달아요? 이 사과가 영양가가 있어요? 물어요? 달아요? 그럼 물어요? 달아요? 영양가는 아무나 상관없어요. 달면 땡이야. 심하게 얘기하면 사과 속에다가 설탕물을 주입시켜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좋은 사과는 돈이 안 되니까 다 베버려. 옛날에 그 황옥이라고 하는 거 막 푸석푸석하고 막 시큼시큼하고 막 입이 침이 줄줄줄 나오는 그 황옥 아시나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사과 중에서 영양가가 제일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신 그거는 당도가 떨어져. 사과 중에서 가장 당도가 뛰어난 게 부사예요, 부사. 요즘 다 부사예요, 부사. 왜? 다니까. 이게요, 사람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여기로 다 가니까 결과적으로 사과는 많이 먹어요. 막 옛날에는 사과 하나 먹기도 쉽지 않았는데 요즘은 다 사과 먹는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뭐예요? 병들어요. 옛날에 사과하고 지금의 사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하다 그랬죠. 보암직하다. 눈으로 보기 좋아야 돼. 원래 꽃감은요, 자연적으로 건조하면 검정색이 나와야 되고 곰팡이가 피해야 된답니다. 곰팡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100이면 100 안 산대요. 썩었다고. 곰팡이 폈다고. 썩은 게 아니고 그게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얀 거는 곰팡이가 아니고 그 꽃감 속에서 당분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때깔 좋은 거 막 빨간 거,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이산화 황인가한 이런 약품을 바른다는 거예요. 약품. 왜? 돈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은요 그걸 자꾸 사 먹으니까 그 이산화 황이 몸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하고 반응하면 소위 발암물질이 되는 거예요. 발암물질. 우리 뷔페 가면 말이에요, 사과로 이렇게 샐러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과를 깎아 놓으면 금방 색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뷔페집에 가가지고 사과를 깎아 놨는데 색이 변하면 먹어요, 안 먹어요? 욕해요. 뭐 이런 걸 갖다 놨느냐고. 사람들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냥 놓으면 변하는 게 정상인데 안 변하도록 거기다가 화학 처리를 해요. 화학 처리. 샐러드가 그거를 잘라 놓으면은 이 끝부분이 시큼시큼시큼하게 이렇게 변하는 게 정상인데 그러면 안 사가니까 다 화학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좋다고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원래 하나님이 만든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 자꾸 먹으니까 그런 화학물질이 몸에 축적되어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미혹을 받아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먹어야 될 거는 열심히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먹어야 될 거, 열심히 먹어야 될 거 뭘까요? 그게 뭐냐면 자연 그 열매 중에서 색깔 있는 걸 먹어야 된다. 하나님이 식물을 통해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잘 안 먹으니까 하나님이 잘 먹도록 색깔을 칠해놨다는 거예요. 색깔. 미국의 암협회에서요, OA 데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하루에 채소와 과일에 색깔 있는 거를 5가지를 먹으면 평생 암 걸리지 않는다.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계우 교수 여러분 집에 가셔도 인터넷을 보시면 어느 TV에서 이렇게 짧게 보니까 질문을 받아요. 물을 먹으면 암도 고쳐집니까? OX로만 대답하라고 하면 그 교수님 답이 이래요. 사실 좀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하지만 OX로만 이야기하면 물만 잘 먹어도 암도 고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죠? 3, 2, 1 물 먹는 법이에요. 3이 뭐예요? 밥 먹기 전 30분 전에 물 먹어라. 30분 전에 물 먹으면 뱃속에서 음식 오는가 보다 준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2는 뭐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지나서 물 먹어라. 그러면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몸이 탈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1은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물 먹어라. 자기 전에 물 한 컵 먹고 자라. 그분이 이야기하는 물 먹는 법이에요. 물 먹는 법.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 몸을 75% 물로 만들었어요. 물을 안 먹으면 물이 부족해. 그러면 몸이 부실부실해요. 흙집이 바짝 마르면 부실부실해요. 그래서 적당한 물을 섭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끝. 그죠? 책을 여러분 사보세요. 제가 요양병원에 가보면서 얼마나 막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어르신들 말이에요. 산송장들이 막 그 병원에 수백 명씩 누워있는 걸 지나가면서 보면요. 정말 막 미치겠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말이에요. 한창 나이에 병 걸려가지고 비실비실하면요. 아주 가슴이 아파요. 우리의 몸 관리도 뭐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게 효도하는 길이다. 이것이 복받는 길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